여러분, 때때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 없이 건축되고 있고 또 완공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주요 요직에 가게 되었을 때, 또 뭐 회사 사장이 되었을 때나 사자가 들어가는 것을 임명받았을 때, 뭐 판사, 검사, 주요 요직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보면 먼저는 통혼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회개한 후에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인 거죠. 죄악에 만연했던 그 사람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혼의 죄가 있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공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본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통혼한 그 죄가 있었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시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통혼한 사람들의 죄가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묵과하시다가 성전 건축은 잘 되게 해주셨다가 에스라에게 들려온 소식, 통혼의 소식이 들리자 에스라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통혼의 죄가 그 소식이 에스라에게 들려오자 에스라는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였을까요? 에스라이고 또 스가냐입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합니다. 성전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 안 되는 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박힌 못, 그 못이 단순히 공구의 못이 아니라, 뾰족한 못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우리를 주님의 몸에 박으셨고 그 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못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못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한참 모자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못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고 명령이며 그 말씀이 기준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처소의 목과 같은 사람들을
소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으로 보시는 것이죠.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는 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그 못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못됩니까? 내 실력이 못됩니까? 그것을 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